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8절로 14절입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옆에 엎드려 각각 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성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 요한에게 그 하늘의 모든 교회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손에 책을 쥐고 있는데 7번 봉해져 있어요. 7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궁금한데 이 책을 누가 과연 받아서 그 책을 펴볼 수 있을까 할 때 지난주 5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어린 양이 그것도 일찍 죽임 당한 흔적이 있는, 누가 봐도 일찍 죽었다가 지금 다시 살아난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였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 책이 펼쳐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이제 우리 6장부터 시작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고, 오늘 5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셨죠.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런데 그분이, 어린 양이 하나님의 비밀을 펴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을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여기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됐는데, 하나는 네 생물과 장로들이 손에 검고를 들고 있고 또 금대접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검고라고 하는 것은 찬양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 찬양하는 내용이 세 단계로 나옵니다. 그리고 금향료를 가졌다. 향을 피우는 금대접을 보았는데 그 금대접에 담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가 이르게 되면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될 건데, 그것은 찬양하는 것, 우리가 여기서 찬양하듯 하늘나라에서도 찬양할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것이 다 헛되지 아니해서 그게 금대접에 담겨져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그 예물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듯이 우리의 기도도 금대접에 담겨져서 하나님 앞에까지 올라가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았어요. 요한이 보았습니다. 이것처럼 두 가지는 영원하리라고 믿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찬양하는 것, 하늘나라까지 가서도 우리가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찬양의 또 내용이 궁금하죠. 그러면 하늘나라 가서는 무슨 내용을 찬양을 할까? 하늘의 찬양은 무슨 찬양일까? 5장 9절에 보면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에게 찬양을 드리는데 뭐라고 찬양을 하느냐? 이 어린 양은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모든 비밀을 알기에 합당하시도다. 그 모든 비밀을 풀어헤치실 합당한 분이시도다. 오직 어린 양에게, 어린 양만이 그 모든 비밀을 알고 계시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있는 분은 오직 어린 양이시도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이야기죠. 오늘날에도 이 세상의 모든 미스테리, 신비,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풀려질 거예요.
우리가 그를 온전히 알기 전에는 그 비밀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잘 되고 누가 못 되고, 누가 오늘 불려가고 누가 오늘 태어나고, 이 모든 신비들, 어느 나라가 흥황하고 어느 나라가 쇠하고, 사실 이 모든 것도 우리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크게 보면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에 속하는 거다. 그래서 그분이 그 인복을 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분이 다 알고 계시다. 그런 찬양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도다. 그런데 그 비밀 가운데 더 놀라운 비밀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게 9절 말씀이죠. 후반절에 있는 것. 우리들을, 모든 백성을, 모든 방언을,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모든 백성들을 피로 사서 드렸다. 산다고 하는 것은 값을 치고야죠. 물건값을 치고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들의 값을 그 어린 양이 왜 죽었을까? 왜 죽임당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보여주시고 나타나신가? 바로 죽임의 대가, 피가 우리를 사는 속량물, 대속물, 속전, 보석으로 우리를 위해서 피를 뿌리시고 죽으시고, 그리고는 그걸 대신 사서, 그 죄인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줬다. 이게 찬양의 내용입니다. 우리들을 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렸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를 나라와 삼으시고 또 제사장 삼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해주셨도다. 이것이 찬양의 내용. 우리가 드리는 많은 찬양도 그 피가 우리 죄를 구속하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신 것, 주의 피 믿고, 주의 피 믿고 그 피로 우리가 구속받은 것, 지금도 우리가 찬양하듯이 하나님 앞에 가도, 하나님 앞에서도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도다. 우리가 이제는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되었고 왕이 되었도다. 이 땅에서 왕처럼 살게 해주셨도다.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국에서의 찬양의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피로 우리를 사셨다 하는 것은 사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흐르고 있는 비밀 같은 광맥이죠.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읽어야 되느냐? 그 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시는, 백성들을 다시 구원해내시는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게 되고 에덴 동산 쫓겨나게 됐을 때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어요. 자기의 의를 말하죠. 가려보려고 하는. 그런데 하나님은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해서 입혀주세요. 피로 가죽을 만드시고 그 가죽옷으로 사람들의 수치를 가려볼 수 있도록 가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의도.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형처럼 짐승을 잡아서 요리를 해서 아버지 앞에 드려야 되는데 야곱은 그런 재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와 같이 의논해서 형의 옷을 입고, 피 묻은 형의 옷이죠. 사냥하던 형의 옷. 윤리 도덕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피가 있어야 그 피 냄새를 맡고 아버지 이삭이 그렇게 축복을 하죠.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모세의 향치는 에서의 향치로다. 피 냄새가 난다. 에서다. 그래서 야곱을 축복해 주었어요. 마음껏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우리 뒤에 가면
이제 7장에 가면 14만 4천 명의 무리도 나오는데 전부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모든 일이 다 끝났을 때 다 흰옷을 입고 얼마나 멋있어요. 장관이죠. 그 14만 4천 명 모든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흰옷을 입고 있어요. 그때 흰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저 흰옷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럴 때 천사가 이루어지죠.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피로 옷을 씻은 상징이죠. 하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됐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 피로 씻은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선 무리들이 14만 4천 명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마지막 혼인잔치의 모습이죠. 장차 이루어질 일이다. 그때에 백마를 타고 하나님의 군대가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호위를 합니다. 그때 백마를 탄 흰옷 입은 사람들, 저 사람들도 누굽니까? 했더니 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피로 씻긴 옷을 입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군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피로 사람을 구속한다. 피가 그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준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의 흠과 홈을 다 잊어버리게 다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피다 하는 것을 우리들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구약에서는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그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피를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는. 그런데 제사장들도 제사장으로 인직받을 때 역시 관유와 피를 가지고 그 사람의 귓불에 뿌려주고 그 사람의 옷에 뿌려줬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피로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피로. 출애굽기 21장 21절 이하에 보면 단위의 피와 관유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제사장도 피 뿌림을 받아서 거룩해지고 그의 옷에 피를 뿌려서 제사장이 거룩해졌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에 또 피를 뿌려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피로 하나님 우리를 사신다. 피로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피가 우리를 새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 다 그 말씀들이죠. 그래서 피로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고 그 제사장이 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백성, 주권, 나라를 이루는 거죠. 영토가 나라를 이루듯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나라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요한일서 말씀 보니까 그렇게 해서 피로 산 백성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라. 이 땅에서 왕처럼 살아가리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왕으로 살아가라. 왕처럼 살아가라. 이제는 세상의 종이 아니다. 사탄의 종으로 살지 말아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 때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레인이죠. 다스리면서 살아갈 것이다. 왕처럼 살아가라. 이것이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다 이루어질 비밀을 안 요한이 본 내용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왕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들이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들도 너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게 베드로가 한 이야기죠. 이제는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처럼 제사장처럼 주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으니 너희들도 제사장이다.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니까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셨으니까 너희들도 이 땅에서 이제는 왕처럼 살아가라.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보는데 아론의 후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된 분이 아니라 24 반차가 있어도 조를 따라 그 제사장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으로 제사장이 된 게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대제사장이었는데 이는 아브라함 때 처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을 해줍니다.
왕으로서 제사장인 멜기세덱. 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제사장이 되었느냐? 오늘 저와 우리들이 멜기세덱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대제사장처럼, 그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24명의 장로들과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찬양의 내용은 어린 양, 수많은 천사들이 그 어린 양에게 찬양을 드리죠. 수많은 천사들, 수가 만만여 천천이라 그랬고, 그 천사들이, 두 번째는 천사들이 드리는 찬양의 내용은 5장 12절에 보면 7가지가 나옵니다. 7가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게 두 번째 내용이죠. 모든 능력과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해서 우리 주님에게, 어린 양에게 찬양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5장 13절에 보니까 모든 만물이 그랬어요. 모든 만물이 또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처음에는 네 장로와 네 생물반 24장로가 찬양을 했고, 두 번째는 수많은 천사들이 찬양을 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5장 13절에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땅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그랬어요. Every creature, every, 모든 존재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더라. 그 내용은 역시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급 하나님이 되셨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더라. 이것이 마지막 하늘나라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 우리들의 존재다. 그 24 보좌에 앉은 우리들이죠.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존재가 우리들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제사장 같은 존재인가? 정말 내가 왕같이 살고 있는가?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쉽게 잘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들어와도 내 속에 있는 이 자아까지 깨져야 되는데 거기까지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겉만 변하는 겁니다. 겉만 그냥 교회 다니고 겉만 크리스찬 된 것 같은데 내 속 자아가 쉽게 잘 변하지 않아요. 맥스웰 저는 성형외과 의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많은 환자들을 다루고 나서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많은 사람들이 읽어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 내용이 왜 베스트셀러가 됐냐면은 이 맥스웰 몰치라는 이 성형외과 의사가 보니까 사람들이요, 얼굴만 조금 바꿔줘도 그 인생이 바뀌는 걸 봤어요. 코만 조금 높여주고 턱뼈를 좀 깎아주고 어떻게 조금만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니까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긍정적이고 달라지고 사람이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 외모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글을 쓰다가 또 이런 사람들도 종종 경험을 하게 되는데 반대로 그렇게 수술이 잘 됐어요. 그래서 남이 될 정도로 딴 사람이 보면 못 알아봐요. 수술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예뻐졌어요. 멋있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또 와서 계속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아니 내 코가 하나도 높아지지 않았어요. 아니 선생님은 내 얼굴을 왜 많이 바꿨는데도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러면서 삶이 전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불평 컴플레인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깨닫기를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도 다 얼굴이 다 다른데 그 뭔가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구나. 아무리 해도 안 바뀌는 부분이 있구나. 그것이 마치 나무로 말하면 나이테죠. 나이테. 그리고 그게 왜곡이 되고 불곡이 되면 마치 우리 거울의 집,
놀이공원에 가면 거울의 집이 있죠. 거울의 집에 들어가면 오목거울, 볼록거울이 있어갖고 내 모습을 기괴하게 만들어요. 귀신같이 만들어요. 막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요. 이것처럼 내 안에 잘못된 거울들이 있어서 아무리 외모를 바꿔도 안 바뀌는 나에 대한 평가, 내가 나를 생각하는 내 기준이 형성이 되어버렸어요. 내 자상을 만들어주는 잘못된 거울이 형성이 된 겁니다. 이것은 어릴 때는 그런 것이 종이처럼 깨끗했겠죠. 그러나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중에는 부모의 평가, 친구들의 판단, 내 실수, 내 인생의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이테처럼 나의 거울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아무리 얼굴을 바꿔도, 아무리 사람이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내 현실이 그렇게 많이 나아졌어도, 실제로는 예뻐졌는데,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멋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내 스스로는 일그러진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니까 내가 아직도 못난 거예요. 아직도 내가 못생긴 거예요. 아직도 나는 실패자예요. 아직도 나는 괴물이고, 아직도 나는 벌레예요.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세상의 기준과 판단이 내 거울이 돼서 나를 사로잡고 있으니까 아무리 얼굴이 아름답게 변했어도 나를 아름답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아직도 나는 못생겼다고. 아직도 사람들이 나를 흉하게 평가할 거라고. 나는 못난이라고. 늘 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던 대로 나를 생각하게 하더라. 이것이 얼굴을 많이 고쳐준 의사 선생님이 내린 결론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것에 공감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사서 읽고 공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 자신을 정말 똑바로 바라보자. 내가 보는 내 자신은 잘못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는 내 모습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30년 넘게 사셨을 때 세례요한에 가서 세례를 받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이다. 사람에게 무릎 꿇고 사람에게 세례를 받고 있을 때 하늘의 음성이 들리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를 기뻐하게 하는 아들이다.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마 그렇게 이제 살아가시는 거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죠. 일반적인 똑같은 삶을 사셨지만, 그러나 이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게 내 자신이다. 나를 보자.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진짜 나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치 누가 나에게 선물을 주는데 내가 거부해요. 이유는 여러 가지 다 수 있겠지만 난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주세요 하면서 거절할 때, 호의를 거절할 때 사실은 그 사람을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는데 받지 않는다면 내가 거절당하는 걸 느끼죠. 심하면 그 사람을 모독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내가 독생자를 보내주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이제 제사장이다. 너도 가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어라. 제사장이다. 너가 이제는 왕이다. 이 세상을 비굴하게 살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왕처럼 살아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데 내가 그걸 계속 거역해요. 거부해요. 그 선물을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작품이 싫다는 것은 결국 그 작품을 만든 작가를 싫어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싫어하면,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받아들이세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아름답게 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내가 지금 내 모습에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내가 한 10cm만 크면 참 멋있을 텐데, 한 10cm만 더 컸으면 내가 참 이렇게 안 살 텐데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어느 날 그러면 1m 75 되는 친구들은 정말 행복해 죽어야 되겠네, 그렇죠? 나보다 10cm 큰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봤더니
똑같아요. 그 사람도 행복해 죽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내게 만약 하나님이 10cm 더 키워줬어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모르면, 날 만드신 일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15cm, 20cm 막 1m 90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행복해 죽을까요? 역시 또 뭐가 부족하고 그게 고쳐준 거 아니에요? 성형외과 의사가. 그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하고 고쳐줬는데도 그 다음에는 또 코가 어떠네, 귀가 어떠네, 뭐 입이 어떠네 또 그러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와 만족이 없는 사람 살아가는 거죠. 그게 사탄에게 속아 사는 사람이다. 사탄에게 손짓한 자.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속인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하나님께서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는데 아직도 변하지 않는 내 속 자아가 있다면 그 유리 거울을 깨버리자. 잘못된 거울을 깨버리시고 이제는 새로운 말씀으로 자꾸 나를 보셔야 돼요. 나를 자꾸 비춰보면서 그 꾸정물에 샘물을 자꾸 부으면 결국에는 나중에는 시간이 흐르면 깨끗한 물로 다시 차게 되듯이 우리는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 경험한 부정적인 예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나이테처럼 내 삶을 막 긁어놨습니다. 그 상처가 다 쉽게 한 번엔 안 아물겠죠. 그러나 예수 믿고 달라진다는 것은 그래서 한 번에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신부는 예수 믿고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지만 우리의 성품은, 우리의 속 자아는 예수 믿고도 안 변해요. 그래서 계속 우리들이 말씀 통해서 예배드리면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점점 그 상처가 이제는 영광으로, 스카라는 상처가 스타, 빛나는 내 영광이 될 수 있는 과정은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신을 영화스럽게. 그래서 주님은 천국에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다, 내가 왕이다 하면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니 오늘도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서 찬송합시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피 흘려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셔서
그 피로 우리를 사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왕이 되게 하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죽기까지 참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인내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와 내주와 인치심이 오늘 예배드린 우리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 땅의 백성들과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주의 뜻을 품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